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신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명절 잘 지내셨죠? 네. 명절 지나가면 이렇게 시원하더라. 네? 나도 그래요. 앞으로 명절 안 왔으면 좋겠어. 집안들 인사하기 귀찮고 인사 받으러 가기도 귀찮고 선물 받기도 미안하고 주지는 잘 않지만 네,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데 부담스러워. 또 있는 사람한테는 명절이 즐거운 잔치일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명절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안에는 우리도 명절 주님이 주신 이 때 안에서 제가 지난번 강론 때는 이 시간은 천문학적인 이 시간 안에 예수님도 사셨어요. 예수님도 33년이라는 달력을 넘겨서 33살에 들어와 있어. 우리는 이 공간에 살죠. 우리가 인간이 흔히 3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해요. 3차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말해요. 시공. 하느님은 몇 차원이겠어요? N차원. N. 수학에서 N은 무한대로. 수원 4차원도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안 되면 저 친구는 4차원이야. 우리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선제들 5차원. 이제 하느님은 몇 차원이겠어요? 1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 억만차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실은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느님하고. 신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됐다. 애기하고 어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기가 먼저 두드려야 돼? 엄마가 먼저 내려가야 돼?
엄마가 먼저 데려가야 돼. 낮추어야지. 그래서 엄마는 애기하고 말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요? 혀짧은 소리를 해. 우리 이쁜이 밥 먹었죠? 먹었죠? 이게 애기 말이지 뭐 어른 말이에요. 근데 애기하고 같이 하려니까 혀잦은 소리하고 낮아집니다. 하나님도 그랬어. 하나님도 우리하고 우리 인간하고 통교하시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썩어서 묻혀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인간 조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조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게 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부터 강생의 신비,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것도 짐승 밥그릇 속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그래서 우리 사순시기를 지금 지내고 나는데 올해는 또 금방 이제 대림시기, 성탄시기를 금방 지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사순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생의 신비, 하느님이 인간의 품 위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당신이 작아지신 거예요. 빌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원래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하느님으로서의 품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 들어 올리셔서 부활 승천케 하죠. 하느님 품위에 다시 올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 또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원래 강생의 신비,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한낱 인간으로 작아지셔서 태어나신 사건, 강생, 인카나시오, 살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느님이 썩어 없어질 살 속으로 들어오신 그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마치 엄마가 어린 애기한테 내려가서 애기처럼 낮아져서 애기와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시도해. 그리고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애기 말이. 그 핏덩어리 안고 있다가 젖대가 뺏기지도 않은 이 얼굴이가 희익거든. 그 얘기에다 대고 나 오늘 집에 와서 우리 누나의 막둥이 아들 8년 만에 늦둥이가 또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이번에 대관 석박 됐다는데 제법 소천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빗덩어리지 뭐. 오 식구가 그의 하나한테 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들 매년 뭐쫙 불러붙다 그 얘기 하나를 보고 있어요. 안식아버네 이제 대를 이어가려며 어쨌든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어른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한 아이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누나가 내 위에 누나가 송가인가 안씨한테 시집을 가서 이제 그놈이 안씨 종손이한테 딸이라고 8년 만에 늦둥이 아들 낳았고 그놈이 장계 가서 이제 또 안씨 아들을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 입장에서는 자기 대를 이어가며 쭉 보면서 온 식구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할머니, 지금 엄마, 모두 지금 아빠에서 하루 종일 그한테 귀 기울이고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아빠
이제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입니까? 하느님도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그렇게 낮아지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느님이 곁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터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속으로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거리가 뭔지,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둡게 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 40일 동안에 특별히 사람 되신 하느님, 또 그 하느님이 잘 살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저택에서 살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로 핫발이 사형수가 되셨어요. 제일로 막창 인생 거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람으로 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더 내려가서 저기 밑바닥 사형수 십자가에 못 박혀 뒤지게 두드러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어. 거기까지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 완전 실패.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일보 직전까지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인간도, 모든 실패한 세속적 기준으로 실패한 인간도 당신이 끌어안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40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생의 신비의 연장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또 사람에서 저 인생 막장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 바로 그 인간까지도 당신께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돌아가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때가 사순시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사순시기 40일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탈출기에 보면 탈출기 34장 모세가 10계명 10계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시나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석판에 새긴 10계판을 받죠. 40일 동안 19장 20장에 10계명에 나옵니다마는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그냥 던져버렸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정하고 올라가서 또 두 번째 10계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40일이더라. 또 엘리야가 열왕기 전서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도망을 가죠. 직언을 하고 하나님 이 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악한 황후 이세벨 황후에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도망가요. 40일 동안 도망가며 밤낮으로 40일을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미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공인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깊이 깨닫고 40일 동안 악마와 싸우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또 출애굽 탈출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복지를 나아갈 때에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거룩한 때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를 우리는 사순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단식과 기도와 사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은혜로운 때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단식 교회 법적으로는 단식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야 돼요? 단식을 언제 해야 돼? 사순식이 동안. 오늘 제수요일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오늘 단식 한 사람 뭐로 무겁었어? 이미 무거운 것은 어쩔 것이야. 오늘 단식 한 사람, 밥 안 먹은 사람 다 먹어버렸냐? 너희들은 먹어도 돼. 애린 것들을 더 먹고 크라고. 단식이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3끼, 3끼 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는 온전히 먹어. 그 다음에 한 끼는 반틈만 먹어.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안 먹어요. 네? 이렇게 이게 단식,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언제? 제수요일하고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네, 이것은 18세부터 몇 살까지? 만 60살, 만으로 60살 되기 직전까지 지켜야 돼요. 18살. 17살은 이거 단식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고 무럭무럭 자라. 금육은 뭐예요? 금육. 고기를 먹지 않는다. 몇 살부터? 만 14살부터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금요일. 언제? 오늘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또 금육은 우리가 사순식이 금요일마다 금육. 고기 안 먹어도 살죠? 그러면 이제 좋네. 고기는 안 먹고 대신 킹크랩 먹자. 킹크랩. 육고기 아닌게 고기 안 먹고 키로당 14만원짜리 킹크랩 먹으면 된가? 아니요. 그 정신이 뭐냐. 옛날에는 고기가 제일 비싼 게 그랬지만 지금은 고기보다 킹크랩이 훨씬 비싸. 그러지? 키로에 14,000원. 14만원 키로에. 둘이 먹으면 28만원. 네, 그래서 그 미육에서 고기라고 이렇게 고기 육자를 쓰지만 본 취지는 뭐라? 금육, 절제입니다. 식욕,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금육에서 애낀 돈을 나중에 애금하는 거예요. 사선. 그래서 기도와 단식과 사선 이 세 가지가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켰던 그 세 가지 실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하느님과 화해하라. 내 이웃과 화해하라. 또 내 자신과 화해하라. 이 3차원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말로서 대화로서 하는 것이 뭐야? 기도예요. 기도를 기도하라 하니까 맨날
우리 아들 못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을 못되게 해주시고 못되게 이것이 좋은 기도가 전부가 아니죠. 첫째 기도, 특별히 사순식에 대한 기도는 3차원의 화해를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먼지로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이마에 재를 발라드릴 거예요. 제 축성에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여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풍족한 세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느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옛날에 하느님하고 그냥 이렇게 할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지가 할딱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동산을 산책하시면서 들리는 하느님의 옷자락 소리를 듣고 숲속으로 숨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제가 알몸이라서 숨었습니다. 누가 네가 알몸이라고 가르쳐주더냐? 너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눈이 열렸다. 선악과를 선과 악은 착하고 악한 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동에서 서 똑같은 말에 성서에 선악 모든 것이라는 뜻이 everything. 하느님이 오직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인간이 하느님의 영,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느님처럼 되려고 뱀이 꼬시죠. 야, 내 하느님이 이 에덴 동산 과일을 하나도 따먹지 말아야겠다면서 하나도란 말을 안 했거든. 근데 하와가 그렇지 않겠다. 하나도란 말을 안 했고 다 따먹고 다만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이 선악과만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아. 금방 거짓말이 얼마 붙어요. 만지지 말은 말을 안 했거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악마의 본질이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그러니까 인간도 넘어가서 금세 전임이 돼서 또 사기쳐 인간. 만지지도 말. 하느님 만지지 말아서는 안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진짜로 모든 것을 알게 됐다.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깨한딱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전부 상징적인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느님 하고 덜렁덜렁하고도 하느님한테 갔는데 누구런지 몰랐는데 그냥 숨겨야 돼, 숨어야 돼. 관계가 단절돼.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그냥 만세 하느님 만세하고 좋아라 하던 인자는 네가 왜 따먹었냐? 당신이 나오고 같이 살아고 짝지어진 저 옆에 내가 나한테 따먹으라겠습니다. 인자는 서로를 핑계거리로 왼수로 부르기 시작. 그 결과 마지막에는 또 그래서 남녀 이웃 간의 관계가 뒤틀려버려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느님과 이 자연이, 이 땅이 또 관계가 어긋나버려요. 옛날에는 씨 뿌리지, 씨만 뿌리면 그냥 뭐 잘 자라던 땅이 이제는 갑자기 거기에서 가시가 돋고 잡초가 묻어나서 사람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마에 땀방울 흘리지 않으면 나다를 얻어먹지 못하게 됐더라. 하느님과 이 인간과 자연이 또 관계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 이 3차원의 왜곡된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 관계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순식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데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나와 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숨어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정말 내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인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산상은 아닌지 이 사순시기 동안에 성찰하고 뉘우쳐요. 두 번째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맺기는 어렵지만 깨지기는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관계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거의 혈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깨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한순간에 깨져요. 브라질은 유리를 들고 있다 그냥 울무도 서로 아이고 이 한번 내처럼 파삭 깨졌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나의 말 실수 정말 이 혀가 악마예요. 악마가 우리 혀에 붙었어요. 말을 시키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의 생각이 말로 튀어나와요. 말을 자주 하던 건 행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특히 평상시에 이기주의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것을 성찰해야 돼. 내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가? 왜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마지막에는 이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나, 상처투성이 있나, 질려 있어요. 멍들어 있어요. 쫄아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제대로 대접했는가. 나를 대하는데 들여다보기가 싫어. 고개 돌려버려요. 그냥 맨날 남한테만 전화하고 카톡하고 내 자신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진정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상처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 용기를 내서 들여다봐야 돼요.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self-respect. 내가 비록 죄 덩어리였지만 하느님은 너 죄 없다. 용기를 내어라 하고 우리 곁에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만신 차이가 되어서 가시에 찔리고 두들겨 맞아 눈이 튀어나오고 이빨이 깨지고 그런 상태로 피철철 흐르면서 우리 곁에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여기에 네 곁에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철저히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내 습관이 되어버린 죄의 행위 있다면, 특히 거짓말 하는 거, 몸에 배인 거, 이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정말 새 사람으로 아무런 멍도 들지 않고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정말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 거룩한 사순절 주님 안에서 지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